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 18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사무엘하보다도 먼저 있죠. 그래서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의 성경에는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이제 나눠놨죠. 나눠놨는데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이제 되기까지, 왕이 되기 이전까지,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행적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누가 썼느냐 하면 사무엘이 썼어요. 사무엘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12아들들 있죠. 그리고 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서 400년을 있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나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저희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 유명한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덜 알려졌지만 이제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삼손이나 기도원이나 이러한 사사들이 세워졌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어간에 사사와 이제 왕이 세워지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1장에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7, 18절을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엘가나가 있었어요. 이 엘가나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니 왜 아내가 2명이 있었느냐? 나중에 알겠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인을 또 맞아 들였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식이 없으면요 집에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집에 대를 이어서 내 다음 대를 자식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리고 또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꼭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어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제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게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행해져 왔던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합당한 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다 눈 감고 용인하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엘가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없으니 다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해마다 실로에 올라갔어요. 실로가 어디냐? 실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수도 같은 지역이었어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실로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라 하면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집, 예배하는 집이고 제사드리는 집이고, 그러나 성막은 뭐냐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로 텐트로 이제 성막을 해놓은, 집을 지어놓은 이것이 성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이 있던 장소가 어디냐? 실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명해 놓으셨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해서 1년에 3번씩, 유월절은 대체적으로 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양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그 다음에 맥추절은 한 6, 7월 정도, 그 다음에 수장절은 한 9, 10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입니다. 우리 한국은 추석과 설이 명절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 3번이 명절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렇게 예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분깃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브닌나가 들어와가지고, 둘째 부인이죠.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몇 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식을 낳았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자식들이 2명, 3명, 4명 되기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겠죠. 한 10년 이상 흘렸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분깃을 줬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봉투 하나씩 준 거예요. 그냥 봉투 하나씩 다 줘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갑절. 요즘식으로 말하면 각 아이들에게 한 10만원 정도씩 주고, 또 아내에게도 10만원 정도 주고, 그렇게 줬는데, 그런데 한나에게는요 20만원을 준 거죠. 갑절을 줬단 말이죠. 그렇게 갑절을 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말을로 미워한 거죠. 인상을 쓰고, 또 아주 안 좋은 말을 하고 속상한 말을 해서 브니나가 괴롭히는 겁니다. 자식도 못 낳는 게, 자식도 없는 게 저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엘가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또 아내에게 줬죠. 궁금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한나에게 두 개를 준 거죠. 갑절을 줬어요. 그렇게 주니까 몰려줬겠죠. 몰려줘도요, 그건 다 압니다. 이 세상은 비밀은 없는 거예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걸 철저히 알았습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다, 또 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 나에 대한 말을 내가 잘하든 못하든 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한 잘한 일, 장점이란 거는 별로 소문이 안 나요.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죠? 그런 소문이 그렇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고 실수했다 그러면요, 소문이 나겠구나, 딱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신기하죠. 이게 참 세상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알게 됐죠.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말이야, 이 집에 와가지고 자식도 잘 낳아주고 그래 했는데, 여전히 내 남편은 한나에게 갑절을 준다는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못하고 한나에게 욕을 하고, 한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언사를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한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자식 없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5절, 6절, 5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 두 번이나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것은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에게 무슨 병이 있거나 여자가 무슨 좀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전혀 여자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도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행실이 온전치 못하거나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오직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면
자식 낳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남녀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식품을 먹고 뭐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식이 안 나는 것은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조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이 뭡니까?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간판이 떨어져 내리고, 그렇죠. 흙먼지가 날고,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막 소용돌이 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일이십니다. 이게 한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 그런데 그게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3절에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했죠. 그렇게 했고,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남편이 그같이 하며가 뭐겠습니까? 갑절을 준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나 버린 나에게는 한 덩어리 주면 한나에게는 두 덩어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안단 말이죠. 다 알고 그때마다 격분해가지고 쏟아붓는 거죠.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7절에 울고 먹지 아니하니, 무슨 반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얼굴을 보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겠냐 말이죠. 얼굴도 보고 싶지 않겠죠. 음식도 입에 넘어가지 않겠죠. 함께 한 자리에 앉고 싶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한나의 심정이 완전히 이렇게 너무너무 괴로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울었고 먹지도 않고 마음이 슬프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은, 비록 한나가 본부인이었던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지만 이 한나에 대한 마음은 너무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두 몫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두 분깃을 줄 정도로 그를 심히 사랑했다 했죠. 5절에 그랬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버린나보다도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버렸지만, 그래서 자식을 낳았지만 여전히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아내가 고통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단 말이죠. 그래서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더 위로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버린나가 많이 낳았던 그 아들보다도, 그렇게 해서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그래서 자식이 많아졌지만, 이런 자식들보다 나는 한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당신을 더 아끼고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나의 마음은요, 편치가 않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잘 대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줘도, 남편이 이렇게 위로해줘도 그거 가지고는요, 한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1대씩 넘겨주시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복속은요, 사람이 위로해주고, 사람이 감동을 주고, 사람이 배려해준다고 해서 그걸로는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편안함보다 평안함입니다. 편안함보다 평안함이다 말이죠. 다 편안했어요. 이 가정은 다 편안했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한나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 남편도 좀 살만하고, 집도 살만하고, 그렇죠? 남편이 자기를 아껴주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남편, 이런 가정에 와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행복한 처지였겠습니다. 딱 하나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 외에는 너무나도 다 편안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음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에는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버닌나는 어땠느냐? 버닌나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미 아내가 있는 집안에 들어온 겁니다. 엘가나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게 들어올 때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얼굴도 있고 집안도 괜찮고 또 자신의 소신과 뜻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집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아내가 있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낳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도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의 소신이 있고 자기의 뜻을 펼치고 싶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안 되죠. 틀림없이 버닌나도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닌나가 이 집에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집이 원하는 것은 자식 낳는 거잖아요.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많이 낳았단 말이죠. 그렇으면 자기가 들어온 목적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엘가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도 자신은 부족이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부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풍족하게 살고 자식도 낳았고 또 그래서 남편도 기뻐했고 모든 가족들이 다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편안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혼자 버린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하기 쉽지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얻었고 이 집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줬고 얼마나 흡족하게 만족하게 편안하게 사는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도 버닌나는 행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한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자식을 이렇게 낳아줬으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챙겨주고 나를 최고로 여기줘야 되는데 나보다도 한나에게 마음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분깃을 줄 때, 헌금을 줄 때 저 여자에게 더 준단 말이죠. 2배나 더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 가진 것 같고 또 만족한 것 같고 자식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면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저 한나 때문에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가 이순이가 된다. 내가 왜 이순이가 되고 내가 왜 둘째가 되게 되느냐. 내가 모든 걸 다 차지해야지. 라는 마음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나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의 속을 뒤집어 놓고 소용돌이치게 격동시키는 그런 말을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편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편안함이 있어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요거 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데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다고 그게 편안해지겠냐는 거죠. 그게 편안해지겠냐는 거죠. 그렇게 편안하다고 한들 돈이 있다고 한들 건강해진다고 한들 뭔가가 좀 치워진다고 한들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이 가정 보십시오. 엘가나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자식을 낳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들였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평안했습니까? 두 여자가 싸우는데 트러블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엘가나도 평안하지 못해요. 그렇게 들어왔던 버닌나도 이제 내가 결객사항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결혼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살았는데 만족하고 먹고 살만하고
남편도 자기를 잘 대해주고 또 자식들도 많이 낳았고 자식들이 많이 낳았고 엄마 하고 따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그 편안함 가지고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나도 동의하고 승낙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식이 못 나왔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식 낳는 것은 여자의 몫이니까.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 그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여자에게 흠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건강하지 못하든지 그 심적인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든지 온갖 이유가, 모든 이유가 여자에게 있는, 아내에게 있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인질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식 못 낳은 것 때문에 나는 괴로웠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온 가족들이 다 괴로운 겁니다. 겉으로는 부족이 없고 겉으로는 해마다 신료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속으로는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부글부글 끓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위로와 평안함은 절대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 평강은 사람의 그 감동적인 또 남편이 사랑해주고 챙겨줘도 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와 감동과 배려는요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편안함으로는 만족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편안함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번인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했죠.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던 여자가 결혼했고 그래서 자식들도 많이 낳았고 그래서 남편도 얼마나 착합니까? 요즘 수가라고 하는 건 착하고 인품도 좋고 또 이제 그의 이 번인나와 자식들을 잘 이렇게 대해주고 참 좋은 분이었죠. 그런데 딱 하나 나보다 한나를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한정 없이 많은 겁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저것이 또 힘든 거고 저것이 채워지면 또 저것이 더 갖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조건들을 다 갖춘다 할 때 그것이 없을 때는 그거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고 나도 여전히 괴롭고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러한 보이지 않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회장님이 자기 고향 자기가 어릴 때 살던 그 고향 마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1억씩 줬다는 거예요. 돈을 1억씩 줬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 오래 살았던 사람에게 1억, 또 좀 적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한 몇천만 원 해가지고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됐어요. 엄청난 돈을 줬죠. 그래가지고 그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평생 살았던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게를 쥐고 있는데 짐을 가득 쥐고 있으면 그걸 쥐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뒤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밀어주면 지게를 쥐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돈도 없고 빚을 져가지고 힘들어 있는데 1억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빚도 갚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던데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1억을 주면 내가 뭐 하겠는가 생각도 못했겠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또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참 저 사람이 좋은 일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아쉬운 사람 빚 있는 사람도 빚도 갚고 좋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람에게 진짜 평안이 있겠냐는 거죠. 평안은 그러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편 엘가나도 자식만 낳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여자를 들였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내를 잘 설득하고 위로하고 10자식보다 나에게는 너가 최고라고 말을 해줘도 그래도 한나는 마음이 기뻐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괴로운 겁니다. 자식을 못 낳는 거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편안함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없으면 있으면 좋겠고, 돈이 없으면 돈 좀 생기면 좋겠고, 내가 병이 들어있으면 병이 낫고 좋은 병원 찾고 좋은 약을 얻어서 내 병이 잘 치료받아서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낫는다 해도 역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개입으로만 평안함이 임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개입으로만 평안함이 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개입. 이렇게 해서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사건이 생겼고, 집에 있을 때도 별로 안 좋았고, 특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에 마저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 저들은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괴로웠는데 한해는 지금 성경에는 딱 2번 사례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2번만 그랬겠습니까? 더 많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한해는 그렇게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단 말이죠. 왜 괴롭습니까? 성전에 가서 헌금하라고 줬는데 두각처를 쓰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해줘서 좋은 거 받아서 좋긴 한데 또 번인나가 속을 덜덜덜 걷는단 말이죠. 그렇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10절에 그랬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기도하면 통곡을 했대요. 통곡을. 그냥 조용조용히 차근차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여러분 통곡이 뭐겠습니까? 정말 땅을 치고 고함을 치고 배승을 지르고 몸을 구르고 난리를 치는. 요즘은 그런 사람 좀 덜하지만 가끔씩 그런 거 있죠. 자기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엄마가 다가와서 난리를 치고 화를 내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런 모습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한나의 시대 그러신 겁니다. 너무 괴롭고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소원기도를 합니다. 소원기도를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소원기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고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대부분인데 가끔씩은 그 하나님께 자신이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소원기도인데,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다. 여태까지는 이 기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엘리 대제사장을 보고
또 엘리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그 아들들 제사장을 보면서 야, 저들이 정말 귀한 일을 하는구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귀한 일을 하는구나. 이 아들도 저런 아들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하구나. 네 아들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해마다 성막에 올라왔고 또 늘 기도했고 늘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기도했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정말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 달을 했고 여러 해를 했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런 일을 하도록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드디어 가집니다. 이 마음을 드디어 딱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빛의 속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속이 너무 괴로워서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입만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소리는 나지도 않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이상한 여자인 겁니다. 미친 여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술을 먹고 완전히 실수하는 그러한 여자 정도로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13절 그랬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이 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고함도 안 나오고 엘리가 들어가서 볼 때는요 소리가 안 났어요. 입술만 들리니까 소리는 안 들리고 입술만 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소리가 나는데 왜 소리가 안 났지? 그러면서 이 이상한 여자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내가 언제까지 취하려 있겠느냐? 포도주를 꺼내라! 여자가 술을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그랬죠. 내 심정을 토한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고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깥에서 그런 걸 들었던 거죠. 들었는데 직접 가서 한마디 하려고 딱 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었는데 소리는 안 나고 뭐지? 해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괴로워서 그랬다. 그러면서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여자에게 한마디 하려고 따끔하게 호통을 치려고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엘리가 태도를 바꿔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렇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도 생각지도 않던 그 말을 합니다. 엘리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변심이 없더라. 가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먹지 않았던 거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먹지도 않았던 겁니다. 먹지도 않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옷도 이상하고 엉망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거의 그냥 마음이 격동해서 먹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오직 기도만 했던 겁니다. 오직 기도.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드디어 확신이 납니다. 주의 종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자식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마음을 안심하고 이제는 가서 됐다 라고 생각해서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던 겁니다.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엉망으로 살던 한나가 이제는 완전히 돌변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라는 이 마음이 자기 속에 딱 오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건 이후로 한나가 자식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응답을 주셔야. 이 가정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 자식을 낳으려고 다른 여자를 드렸고 그랬는데 자식을 많이 낳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좋지 않았던 겁니다.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본인 나도 평안이 없었고 엘가나도 평안이 없었고 한나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안은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고 그 자식을 낳는 게 단순히 자식 하나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식 하나 있어도 없고 없어도 뭐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라는 마음이 되어졌고 그런 중심이 딱 되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평안이 맺고 복이 맺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말 못할 고민이 뭡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견딘다고 괜찮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남들이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는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만족이 되고 이루어지는 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꼭 풀려야 될 문제가 뭡니까? 그거 풀려져야 돼요. 그거 풀려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도움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 뭐, 내가 손해보고 살지 뭐, 힘들어도 그냥 버티고 살지 뭐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말이죠. 함께 한다는 말씀은 하셨고 함께 한다는 약속은 하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이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 찾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문제, 그 사건, 그 어려움은 기도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로 풀려져야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가 축복했지만 그 엘리의 축복은 축복보다도 사실은 뭡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한나의 소원 기도에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는 뭐냐? 소원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했던 한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회개가, 그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